네, 만나서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좀 일찍 와서 우리 안호석 목사님 강의를 함께 들었는데요. 제가 안호석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냥 5시까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참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향기가 있죠. 좋은 향기도 있고 나쁜 향기도 있습니다. 근데 나쁜 향기를 맡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지고 기분이 안 좋아져요. 딱 들어가다가 안 좋은 냄새가 이거 무슨 냄새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나 좋은 향기가 있으면 그 향기의 출처를 알고 싶고 그 향기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똥 냄새가 나면은 그곳에 파리나 모기들이 모이지만 꽃향기가 모이는 곳에는 나비와 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제가 저희 교회 처음 6년 전에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는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가 오랫동안 비가 샜어요. 비가 새다 보니까 그 축축하고 눅눅하죠. 그런데다가 화장실 하수구가 막혀갖고 오랫동안 물이 제대로 빠지질 않는데 거기에다 계속 볼일을 보니까 냄새가 막 누적이 돼갖고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복도를 타고 현관까지 나오고, 또 현관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는데 그 실내화가 오래돼갖고 너무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나쁜 냄새들이 합쳐져 갖고 정말 오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코를 주셔갖고 처음에 들어갈 땐 나도 모르게 이거 무슨 냄새지?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한 20-30분 지나면요 다 누구나 적응을 하더라고요.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됐고, 공사하는 와중에 이제 카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이제 커피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향기를 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향기는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향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민수기나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화제나 번제를 가리켜서 그 냄새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향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향기,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겨나는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삶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에게 풍겨야 될 향기는 예수의 향기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밖에 다른 세상적인 냄새가 풍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향기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냄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6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해갖고 보니까 시골 교회인데요, 군남면 황지리에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부임해서 보니까 건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가 오랫동안 여러 갈등으로, 여러 문제들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두 패로 나눠져 갖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새신자가 그런 교회에 올 리가 없죠. 있던 교회들마저 다 떠나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지들끼리 저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문 닫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마을과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고 새신자가 왔다가도 도망가는 교회가 저희 군남교회였습니다. 주일날이면 무슨 문제 때문인지 서로 욕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그 모습을 보는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일부 성도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빨리 식사하시라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식사를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 인간들 다 먹을 때까지 저희 안 들어가요.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저 인간 이럴 때가 있긴 한데 우리가 성도를 보고서 저 인간들 다 먹을 때까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니까 그 교회에 새신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오질 않아요. 있던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다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교회 가는 모습, 성경책 든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풍겨나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스타일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사랑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그 믿음은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야 된다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다. 둘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를 하는 그 근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표현할 때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요, 전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을 못 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군남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제가 이미 부임했을 때는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기존에 남아있던 성도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과금도 다 못 내갖고 전기, 물세 이런 게 다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사례비도 못 주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교회 공사를 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한 달 한 달 이자 날짜가 돌아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자 날짜만 돌아오면은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목사인 제가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도가 느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공사를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급하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고 교회 비세는 거를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갖고 우리 성도님들 불러갖고 여러분 집에 비세는 집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몇 년 동안 비가 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냐고 막 그러고서 막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갖고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신방을 해보니까 헌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가난한데 저보다 더 가난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성도들의 삶도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부흥은요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침체가 되니까 성도들의 삶도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다녀보니까 제가 제일 부자인 거예요. 와, 그런데 헌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자 날짜는 가까우고 뭐 중도금 뭐 이거 정말 뭐 이거 얘기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루하루 버텼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전도밖에 없구나. 교인이 느는 수밖에 없지. 성도가 차야 그분들이 헌금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갖고 전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래갖고 전도를 하는데 그날은 토요일 날 전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금요 철야가 끝나고 제가 주일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갖고 토요일 날 굉장히 마음이 아침에 부담스러운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은 전도하러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주일 준비하고 그러면 더 좋겠는데,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10분이 지났는데 권사님하고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셨는데 전도하러 가야죠. 그래서 읍내에 가갖고, 저희는 리단이 동네니까 읍내에 나가갖고 터미널 같은 데 가갖고 전도지 한 100여 장 쭉 뿌리고 30분 만에 들어올 생각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은 우리 마을로 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마을에 제가 전도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 토요일 날 목사님 모시고 와서 기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전도하러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스케줄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갖고 거기 가자마자 그러나. 그런데 제가 꼭꼭 겉으로 표현을 못하고, 그러시냐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시냐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만났던 할아버지입니다. 전도했던 할아버지. 누구냐면 중국 조선족 할아버지인데 말도 어눌하고 잘 말도 못 알아듣고 알코올 중독자라서 제정신일 데가 없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를 주중에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하고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서 그럼 가자고. 근데 여러분, 마을 전도를 한번 잘못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1시간 2시간 쓸데없는 얘기 듣고 올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70대 전후반 되는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이분들이 잘 있지도 않아요, 집에. 그러니까 읍내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할 생각이었는데 이분이 가자니까 가면서 제가 마음에 솔직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냥 이분 대화도 안 통하는 분 그냥 전도지나 꽂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이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무래도 이분이 어디 가셨나 보네요.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그 할아버지 집 앞에서 기도를 하고 오는 길에 그냥 대충 전도지 꽂으면서 만나는 어르신들 인사하고 전도지 드리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새벽 기도 설교를 하고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재은아, 너 전도 왜 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여러분, 목사가 전도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 주신 명령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흥시켜야 되고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전도에 대해서 그냥 쫙 아는 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물으세요. 너 전도해야 하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너 전도해야 하냐?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내가 대답한 말이 틀렸나?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제가 한 말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는데, 어제 전도하러 갈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도하러 갈 때 전도하러 가기 싫어하는 모습, 가면서 이분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찍어 놓으셨다가 저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CCTV니 뭐 블랙박스니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많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너무 부끄러워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도들에게 전도를 강조해야 되겠고 전도하라고 시켜야 되겠어서, 그래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앞장서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서 나도 좀 괜찮은 목사처럼 보여지고 싶고,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그 모습이 그냥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는 전도이지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전도, 그런 책임과 의무의 전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마음 품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 가지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절 용서해 달라고. 그때부터 저의 전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열심히 전도지만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주님 사랑으로 전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심정으로 전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교회에서 장로님은 3명 이상, 권사님은 2명 이상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해서 우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체면상하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사랑이 너무 뜨겁고 감사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오늘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고 그 사랑함이 흘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안 믿는 영혼들에게 주님 사랑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2번째는요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속죄하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 오셔갖고 그냥 청소년 때에, 아동기 때에, 아니 아무 때나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 3년이라는 공생의 삶을 살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만 하시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물로서, 어린 양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 3년 동안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의 몸을 들여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인시켜 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섬김과 낮아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전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군남교회 부임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전 교회는 제가 그 노동리 영광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30가구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0가구니까 일주일이면 다 돌고, 너무 심심해갖고 옆마을 가갖고 전도를 하니까 옆마을 교회 목사님이 막 그냥 혼내키고 막 전화에다가 막 욕하고 막 그래갖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옆마을로 전도를 나가는 거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우리 마을만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내 가까운 교회로 부임을 해갖고 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골 지역에 저처럼 젊은 목사가 없거든요. 아까 안호석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안호석 목사님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보자마자 아이고 아우님 하시게 그러면서 바로 그냥 나이를 물어보더니 그냥 형 하자고,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막 그러시는데, 조금 처음에는 만났을 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안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시골에는요, 저처럼 젊은 목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읍내가 갖고 전도를 하면, 와, 읍내에 저를 본 많은 분들이 다 군남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다 군남교회로 다 몰려올 줄 알았어요. 마치 굴비 깨듯이 그냥 좌자자자자자작 해갖고 다 전도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달을 넘게 전도를 하는데, 3달 가까이를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한 명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달 가까이 될 때쯤에는요, 제 마음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성도들 보기에도 체면이 안 쓰더라고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온다 했다는 할아버지도 뭐 그날 온다 그러더니만 뭐 무슨 일 있다고, 뭐 자녀가 왔다고, 뭐 치과 가야 된다고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갖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낙심이 돼갖고요, 전도하러 가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 전도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더라고요. 영적인 일이더라고요. 먼저는 기도가 받침되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저마다 달라서 여러분 그 마음들이 갈아엎지만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의 밭이 있죠?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어떤 밭이죠?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옥토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밭, 그 심령들은 결국에는 결실치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금방 새가 와갖고 채가는데 그 새는 악한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밭이요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 열매 맺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의 밭은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그 씨앗이 아예 떨어지기도 전에 악한 영들이 물어가 버리고요, 떨어져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주일 되면은 안 나오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으셔갖고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래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들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저런 밭은, 땅은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는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섬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공사를 했어요. 교회를 다 부셔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갖고, 할머니 성도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이제 어떡하냐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그때 파악하고 나서 그 할머니 권사님의 어찌하노 하는 그 울부짖음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교회가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서 목사님들이 자살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낮에는 공사를 하고 밤에는 다 부서진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젊은 나이에 여기 보내셔갖고 하나님 저 여기서 목회 그만두면 어떡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번지름하게 생겼으니까 부모님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또 주변에 어디 괜찮은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그런 분들을 믿고 공사를 저렇게 하는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만 바라보고 그냥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어느 곳도 의지할 데가 없었거든요. 어디도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뺀지름하게 생기니까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러는 줄 알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거든요. 근데 그 기역자로 생긴 곳에 중앙에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느 날 밤에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는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 이쪽 교회 끝 가장자리, 이쪽이 이제 입구인데, 저희 주차장 입구인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가 점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모습인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또 사택에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사택에서 했거든요. 사택에서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같은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는데 저도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러냐고. 분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뭔가 뜻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우리 기도해보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이 뭐냐면 우리 교회 이왕 공사하는 거 저
가장자리에다가 한번 카페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도시교회 같은데 이렇게 신축하는 교회 가면은 카페를 만들어 갖고 그 교인들이 뭐 교제도 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공간들 많이 만드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남아있던 분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이셨거든요. 이분들이 카페가 뭐냐고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 커피 뭐 차 마시는 공간인데 다방 같은 건데 다방보다 훨씬 건전하고 문화적인 공간이다.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아, 목사님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돈 들어가는 카페를 하자고 하겠지. 그래갖고 결국에 다 그냥 동의를 해주셔갖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소예배실 공간을 뒤에다가 증축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카페를 오픈하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공간이 그동안 마을과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들을 여는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 문턱을 낮추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카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들려지냐면 드디어 교회 망해서 전업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입구에다가 카페 간판을 달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는 뒤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 있는 카페 간판만 보고 교회가 드디어 망해갖고 카페로 전업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설명했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오셔갖고 이곳을 쉼터 삼아서 여러분 차도 드시고 사람들도 만나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홍보했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교회가 물장사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있는 흉 없는 흉 다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냥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뜻이 있어갖고 이걸 하게 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조롱거리로 삼고 막 가십거리로 삼아갖고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다 막히는 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이 돼갖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부부로 보이는 어떤 두 분이 와서 뭘 시켜야 될지 몰라 하다가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켜갖고 구석진 자리에 앉는 거예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갖고 이분들이 커피를 드시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갑자기 훌쩍훌쩍 하면서 우세요. 그리고 왜 우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뭐 하루 종일 카페를 열고 있어도 하루에 10명도 채 찾아오지 않을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손님들이 매일매일 오셔갖고 저희 교회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고 만남을 갖고 있거든요. 또 또 다른 카페를 또 읍내에다가 내갖고 거기에다가 또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카페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 종일 지켜도 1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예요. 그래서 그분들 일어서 갖고 갈 때에 궁금해갖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시고 저희 교회 카페를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 마을에 산대요. 그런데 우리 동네 이런 시골 마을에 TV 드라마에서 보던 카페가 생겼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와갖고 커피를 시켜갖고 먹는데, 남편과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이 동네에 20년 전에 시집 와서 농사지면서 살면서 남편과 이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가져봤던 적이 있던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울컥해갖고 눈물이 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 앞, 마을 앞이 너무 환해졌어요. 카페 때문에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합니다. 우리 남편과 이런 시간 한 번도 보내본 적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몇 번을 인사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제가 잘 준비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감동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던가,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분들이 마셨던 커피는 그냥 평범한 아메리카노 한 잔인데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죠. 2,500원짜리 커피 2잔을 팔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한데 이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간다고 그러면서 몇 번을 인사를 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커피가 뭐길래 그렇지? 아니 커피 한 잔이 뭐길래 그렇지? 저는 신방을 가도 목사님 뭐 드릴까요? 그러면 전 물 주세요. 저 커피 안 마셔요. 커피가 몸에 해롭다는 생각 때문에 커피도 안 마시고 녹차도 안 마시고 다른 거 안 마셨거든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카페를 시작하게 했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도대체 커피 한 잔이 어떤 의미길래 저들은 저렇게 고마워할까?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여유가 될 수 있고, 힐링이 될 수 있고, 섬김이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마을로 커피 보따리를 싸들고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커피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유 다방 아가씨도 아닌데 그 커피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내려드리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서워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커피 도구들을 주섬주섬 싸갖고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어르신 제가 커피 내려드리러 왔어요. 분남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내려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딱 전도지 들고 가면은 벌써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와갖고 아들뻘도 안 되는 목사가 와갖고 전도한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이거를 반말을 해야 될지 존댓말을 해야 될지 막 헷갈려 하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커피 내려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 커피 한번 마셔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앞에서 커피 향을 맡게 해드리고 커피 콩을 갈면서 커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정성스럽게 그 앞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해드리니까요, 어르신들이 다 첫마디가 이거예요. 난 그런 커피 안 먹는다고, 난 달달한 거 먹는다고. 그러시냐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면서 향을 맡게 해드리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아로마 향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부드러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마음이 열려갖고 이분들이 자기들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떤지, 그러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들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 사람 마음은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 문도 열리는구나. 그 사람과 함께 나눈 커피 한 잔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얘기 다 들어드리고, 그러셨군요, 그런 상처가 있으셨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분들이 커피, 비싼 커피 마셨잖아요. 그리고 마음 문이 열렸잖아요.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얘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 듣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한 가지 간증 더 할게요. 제가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3박 4일 동안 전도를 하고 불교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밤 비행기였어요. 1시 비행기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3박 4일 동안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강의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피곤해갖고 보니까 비행기표를 보니까 비행기 좌석을, 좋은 좌석을 줬어요. 제가 그 좌석이 아닌데 아마 그 태국 사람이 보기에 제가 괜찮아 보였나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좌석을 줬어요. 2좌석밖에 없는 아주 넓은 좌석을 줬더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3박 4일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상 주시나 보다. 그리고 그 옆에 딱 앉아갖고 아무도 안 앉더라고요. 비행기가 거의 이륙할 때가 됐는데, 아유 잘 됐다, 옆에 아무도 안 앉으면 옆자리까지 쭉 내가 쓰면서 편하게 가야지. 그러면서 그러고 앉아있는데, 두 눈 감고 앉아있는데 옆에 누가 와갖고 슥슥슥 하고 누가 와갖고 앉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앉았으면 더 편하게 갈 텐데 누구지? 그러고서 딱 쳐다보니까 승복을 입은 스님이 와갖고 앉은 거예요.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잠이 쏟아지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잠을 잘 수 없냐면,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옆에 스님 앉았다고 전도 안 할래? 너 3박 4일 동안 불교권 그 불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옆에 집에 가는 길에 스님 앉았는데 너 복음 안 전하면 너 3박 4일 동안 한 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스님이신데 눈이 부리부리해요.
잘못 전하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생겨요. 그래도 성령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스님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이렇게 인사를 건넸더니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성지순례 다녀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확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있는 이런 스님에게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버벅버벅거리고 있는데 스님이 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넌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저는 목사인데 여기 선교여행 다녀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문을 못 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한마디가 뭐였냐면 스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커피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절에서 차보나 녹차 이런 거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제가 사실은요 목사이지만 바리스타이고 커피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그러면서 커피 가방, 지금은요 커피 가방이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렇게 카메라 가방에다가 커피 도구들을 싸갖고 다니면서 어디나 누구를 만나든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에도 역시 커피 가방을 들고 탑니다. 그래서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달라 해갖고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커피를 갈고 향을 맡게 해드리고 하늘 위에서 정성스럽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서 스님에게 한 잔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커피 이렇게 마시게 될 줄 몰랐다고 딱 마시더니만 너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더니만 말문이 열려갖고 3시간 반 동안 그냥 불교, 기독교를 넘나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졸린데 어른이 얘기하니까 저는 눈을 비벼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뜨고 그냥 듣는 거였어요. 또 제가 물어보면 또 얘기해주고. 그런데요 이 스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도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님이 교회를 다니셨냐고.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몇 번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를 가서 배운 그 노래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흥얼거리는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성경학교 같은 때 가갖고 배운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스님이 되셨냐고 물으니까 작은아버지가 있었는데 작은아버지가 스님인데 중학교 때 그 아버지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눈빛이 너무 따뜻해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네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눈빛이 따뜻했던 이유는 제 눈이 충혈돼 갖고 너무너무 졸려 갖고 그 충혈된 눈을 보면서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나 2차례 정도 명절 때 같은 때 한 번씩 이렇게 모임 때 한 번씩 가면은 그 예수 믿는 그분들이 자기만 나타나면 벌레 쳐다보듯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눈빛이 너무 싫어갖고 이제는 친척 모임에 안 간 지도 한참 됐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눈빛은 너무 따뜻하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한번 믿고 싶네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이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스님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불교에 계속 있으면 지옥 가는 거 스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스님이 비행기가 착륙을 한 후에 헤어질 때가 됐는데 명함을 한 장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명함을 드리면서 스님 명함도 달라고. 전 명함이 없습니다. 연락을 곧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사실은 제주도의 주지승인데 주지스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커피를 내려 먹고 나는데 그곳에 와서 목사님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강의 가면 커피 강의하겠어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하지. 할렐루야. 알았다고. 그리고서 이 스님하고 지금까지 교제를 합니다. 아직 스님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쉽게. 근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스님 사랑하십니다. 스님 빨리 돌아오세요. 그거 그만하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님의 그 강팍한 마음도 어떻게 여러분 그 마음을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먼저 섬겼거든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커피 한 잔은요 누구나 즐기는 이 시대의 문화적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번 올래 하는 말은 되게 부담스러운데 커피 한 잔 할래? 하는 말은 되게 쉽거든요. 누구나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남녀노소, 힌두교나 불교나 어느 문화권이나 커피는 다 마시거든요. 그 커피를 마시고 나면 그 향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관공서나 병원이나 도서관이나 학교 이런 1층에 카페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 들어갈 때에 소독약 냄새 맡으면은 나도 모르게 경직이 되는데, 커피 향을 맡으면서 병원을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커피 향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증거합니다. 제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 향기예요. 생명에 이르는 이 냄새예요. 여러분, 이 냄새를 확실하게 풍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미랄이 돼야 돼요.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썩어지면 여러분 그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안 목사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안 목사님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2번이나, 그것도 배에 고름 차갖고.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죽을 고비를 한 번씩 넘겼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주님 저는 언제 그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보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좀 크게 쓰실 것 같아갖고, 사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병원을 하룻밤도 신세져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건강해. 그런데 죽어야 크게 쓰임 받는데, 그래고 요즘에 여기 막 옆구리가 가끔 갑자기 막 이렇게 땡기고 막 그러면 드디어 때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어야 쓰임 받는 거거든요. 죽어야 열매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죽었다 살아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계신데 왜 그 냄새가 안 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향기는 내 안에 막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내가 펄펄펄펄 살아갖고 이재은이라는 향기가 예수님 향기를 다 가려버리니까 예수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향기도요 여러 개가 짬뽕이 되면 무슨 향기인지 모릅니다. 머리 아픈 향기가 되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향기가 안 나냐?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가 있기 때문에, 내 냄새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죽어주십시오.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3가지 방울이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어떤 방울입니까? 눈물 방울이에요.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는 교회 부흥 안 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각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방울입니까? 땀방울이에요. 땀방울. 헌신의 방울. 헌신의 방울. 여러분, 헌신하세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먼저 헌신하십시오. 요즘에는 교회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뒷걸음 치고 누가 하나 눈치 보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세요. 헌신의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 방울은 무엇입니까? 핏방울이에요. 핏방울. 여러분, 순교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 흘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 흘리는 마음으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교의 핏방울, 헌신의 땀방울, 기도의 눈물방울이 없이는 교회는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부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물방울, 그 땀방울, 그 핏방울 흘려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셨던 말씀, 여러분 오늘도 성령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님 심정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 사랑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미랄 되겠습니다. 내가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